계속해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오늘은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자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예, 이렇게 18절까지입니다. 24장은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과 다양한 아름다우심과 다양한 측면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값어치가 있는 거는 물론 크기가 크면 좋겠지만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그 세공에 달려있대요. 세공을 어떻게 하느냐. 세공한 다이아몬드에 각이 많잖아요. 각이 많을수록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더 빛나겠죠. 반짝반짝거리겠죠. 왜냐하면 빛이 반사되는 각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비싸대요. 저는 약간 하나님이 그런 분 같아요. 각이 많은 거. 그러니까 각이 많다는 게 뭐 각졌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속성이 있으셨구나. 이런 위대하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아름다움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야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하나님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단인 거예요. 그게 난 하나님을 다 알아. 그러면은 이단 아니면은 교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은 별거 아닌 하나님이죠.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면은 그럼 그 하나님 내가 왜 믿습니까? 예. 열길 사람 열길 물속 예, 사람 말이 안 되네요. 열길 사람 속인가 열길 물 속인가 어쨌든 사람 속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예? 그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사람도 모를 정도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제 얘기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양하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어려움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기쁨 속에서, 그 어려움이나 기쁨에도 다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슬픔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었던, 저는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예, 오직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갈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 갈망 없으십니까? 예, 이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그 갈망이 있는가? 예,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출석하고 주보받고 뭐 이런 신앙 어떤 종교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종교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로 주님과의 신앙은요, 정말 신앙은 어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면, 내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예화를 드렸잖아요. 네가 너무 정말 나랑 친하게 원해?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안 만나려고 해?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야 되는데 내가 누구랑 사귄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만나기 정말 싫어. 억지로 나가지. 그건 사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신앙은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여러분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길 그렇게 원하세요. 왜? 여러분 만약에 사귈 때 야,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해요? TMI라고 하죠. TMI. Too much information. 줄여가지고 앞자 맡아서 TMI. Too much information. 그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이런 게 한참 유행했는데 누가 물어봤어? 한참 자기 혼자 막 얘기하면은 야 누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내가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 이게 TMI예요. 말하자면 영어로 TMI. Too much information.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걸 왜 얘기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얘기할까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너랑 친해지기 원해. 이 얘기잖아요. 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내 얘기를 통해서 너랑 친해지기 원해. 나는 아이스크림 중에 이런 맛 좋아해. 나는 음식을 뽀를 좋아하는데 너는 베트남 음식 좋아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죠? 예, 월남수나 좋아하는데 너는 뭘 좋아해? 이렇게 자기의 정보를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계시. 어려운 말로 계시. 레블레이션. 예.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 나타내는 거. 그게 계시래요, 계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계시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까 계시라겠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열람수 좋아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해.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말하자면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분의 능력과 속성을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어떻게 했다? 투영하였다. 보여주시기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보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모른다면은 바보다 이 얘기예요. 어찌 이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게 빅뱅처럼 뱅 하고서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뻥 튀기하듯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그게 왜 지가 했다고 생각해? 왜 원숭이가 네 조상이 왜 원숭이라고 생각해? 이런 어떤 너희들이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네가 핑계하지 못해. 그건 핑계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내가 너를 저지할 텐데 심판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하게 머물렀다. 구름이 막 가득하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17절에 보니까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보기에는 consuming fire다. consuming. 이게 완전히 타는,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처럼 타고 있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임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그나마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유는 있어요. 왜? 그나마 이런 임재를 보았으니까 그나마 40년 동안의 광야를 이겨낸 거예요. 그나마. 안 그랬으면 다 쫄딱 망해서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도 혹시 그나마 신앙생활 유지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그나마 신앙생활 끈 간간히 유지하면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유지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낯선 단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 대수야, 그렇죠? 그 말이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려니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랑 뭔 상관이야. 교회 잘 다니다가 뭐 목사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고 뭐 잘 다니면서 성도들이 나를 뭐 좀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으면 되고 뭐 이렇게 교회 잘 다닌다라고 해서 딱 하면 되고 뭐 이게 신앙의 어떤 목표가 돼.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고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아는 분들이 특히 싱글 여자분들 있잖아요. 싱글 여자분들이 앞으로 남자 예를 들어서 결혼할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결혼할 대상자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키도 커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이런 거 하다가 그럼 신앙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은 장로감에다가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업 문제, 진로 문제, 또 론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돈벌이 문제, 노후 설계 문제, 걱정할 게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거 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이걸 적용해 생각해보라면은 아마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노후 설계 안 됐어요. 노후 문제 몰라요. I don't know. 근데 요즘 한국에 보면 한국 젊은이들 노후 준비 정말 철저히 하고 잘합니다. 진짜로. 예전에 우리 때하고 달라요. 요즘에는 뭐 모르겠어요. 뭐 별거 무슨 코인을 무슨 비트코인도 준비하고 뭐도와 주식도 투자하고 아무튼 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준비를 너무 잘해요. 저는 깜짝 놀라요. 이거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빠삭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거죠. 생각해야만 하는 일들인데 이런 살면서 생각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 안에 차지할 공간이 없어요. 그거 다 생각하면 언제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 그딴 거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진짜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실제 삶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 나를 밥 먹여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내 생각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설교 잘 듣는다고 내일 50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남녀의 그 사랑의 비유를 하자면 젊었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열렬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래서 눈에 막 하트가 뿅뿅뿅 볼 때마다 뿅뿅뿅 보이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부족한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상대방 부족한 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막 방구만 껴도 막 이쁜 소리처럼 뻥 하면 이뻐 그 소리마저도 이쁘게 들리고 막 그렇죠? 예, 그것마저도 어쩜 저렇게 막 젊을 때 사귈 때는 막 먹는 거 보면 이렇게 이쁘게 먹지 그러다가 결혼하고 한참 지나면 이렇게 돼지같이 먹어 뭐 이러지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살쪄? 예, 남녀의 사랑처럼 좀 더 부족해도 뭔가 부족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활기가 넘치잖아요. 내 삶에 막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거 다 괜찮아. 예.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게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짜증나는 게 아니라 뭐 감상적으로 막 멋진 비, 낭만적으로 느껴지죠?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다 멋있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 없으신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시면 옆에 경험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어떤 경험인지.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은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하트가 뿅뿅.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정도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경험 못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도전드립니다. 그게 경험이 됐을 때 세상께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는데 세상께 보인다? 그러면 아직 덜 경험한 거란 얘기예요. 아직 더 깊은 것은, 더 새로운 것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외쳐볼까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았던데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해도 아무리 뭐 부흥회를 가도 하나님이 예전에 했던 거 그 정도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 기대가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날 걸 우려먹는, 예전에 먹었던 1년 전에 먹었던 티백을 다시 우려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더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멘? 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네. 이거는 저한테 기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분명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왜 더 좋은 게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이 맛보지 않은 걸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규정 짓지 마세요. 아멘?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야 다윗 저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앙망했잖아. 그럼 됐지. 한번 경험했으면 됐지. 왜 또 계속 얘기해? 아니요. 더 좋은 게 아직 오지 않았는데, 경험하면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더 깊은 것이, 더 강렬한 것이 있는데,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 그게 기대하라는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라는 이유예요. 기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세 가지 뜨리기에 뜨리기.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낡고 후퇴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저도 아이폰 샀는데 아이폰 저 밑에 있네. 아이폰 샀는데 처음 샀을 때는 와 최신 기종이라 너무 좋아서 막 뭐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이 뿌듯해. 왠지 별거 아닌데 그냥 뿌듯해. 그런데 이게 지나면 한 1년 지나니까 새 폰이 또 나오는 거야. 지금 벌써 2년, 3년이 지나 이제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지나니까 내 폰은 이제 험폰이 된 거야. 예, 새 폰이 아니라 험폰이 되는 거죠. 뭐 거기에 제가 뭐 어떤 저의 모든 걸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 거는요 지나가면 헌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았던 것도 낡아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게 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올 것을 우리가 바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은 낡아지지만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잔병이 생기고 고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죠. 저도 지금 50대가 넘어가고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고장이 나는 게 당연한 거죠. 50년 동안 60년 동안 잘 썼으면 다행인 거지. 뭘 욕심을 더 바래, 그렇죠? 고쳐 써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쳐 쓰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셔도 고쳐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갔으면 자꾸 이쪽이 고장나고 이쪽이 고장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걸 좀 주세요, 주님. 나는 헌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새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옛 헌거를 바라보고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왜 자꾸 묵상하냐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받았던 걸 왜 자꾸 그때를 막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어? 뭐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오. 아멘? 새로운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실 거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게 최대로 모세가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최고로 한 표현이 그거였어요. 모세도 잘 설명하지 못해요, 사실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단어의 표현력으로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구름이 가득하고 뭐 이러면서 보기 봤는데 하나님 영광이 그보다 더 뛰어날 텐데 단지 구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구름처럼 보였을 뿐이지 구름은 아닌 거예요, 사실. 구름 보면 그러면 저 구름이 다 하나님의 임재계예요, 그렇죠? 구름 우리 맨날 보잖아요. 그러나 그 구름은 아닌 거야, 사실. 그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모세의 어휘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했기 때문에 마치 다윗처럼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계속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네가 내 등은 보는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왜? 보면 죽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모세와 그리고 70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70장로들이라는 얘기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70명의 70명의 장로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요 굉장히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임재로 나올 수 있는 인비테이션. 말하자면 여러분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으면은 아무나 받나요? 여러분이 지금 백악관, 저도 백악관 앞에도 그거 앞에까지 갔어요. 그 울타리까지는. 울타리까지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못 들어고 안 들어보내주더라고요. 예, 말도 못 걸어. 들어간다 말도 못해. 예, 초청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무조건 하고 싶어.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백악관보다 더한 곳에 주의 보좌 앞으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보좌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보좌 앞으로 초청받았다. 그러니까 예배에 부르시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 초청받은 그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읽을 때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노리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지시셨는지 모르겠는데 3절하고 7절에 보면요 거기에 제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이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두 군데나 나와요. 두 번씩이나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예.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어땠나요? 잘 준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여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주님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발생하니까 냅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다들 도망가요. 폼나게 결심했는데, 다짐은 폼나게 하는데 행동은 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데 왜 우리의 실제 모습은 우리의 결단의 그 말하고 다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차원인지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이유, 약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명령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지켜야 될 명령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걸 명령으로 듣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명령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과 어떤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을 지키려고 다짐하고, 때로는 그걸 준수하려고 결단하고, 때로는 그걸 행동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이게 말이 애매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노력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노력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열심히 하려는 그 열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제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집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명령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내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깊이를. 이거를 아는 게 영성인 거예요, 사실은. 살아내는 거하고 내가 이거를 뭔가 이루어내는 거, 성취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지금 내가 너한테, 자, 명령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겠어. 자, 이제 뒷집 딱, 이제 팔짱 끼우시고, 자, 이제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 거는 나의 약속이야.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겠다?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이루게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냥 저거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그냥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라. 끊어지지만 말아라. 집 나가지만 말아라. 탕자처럼 집 나가지만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아들인데 방청소 안 했다고 막 후드려 패고, 방청소 안 했다고 쫓아내면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내 약속, 이건 내 약속이지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복음 11장 넘겨주세요. 아니, 거기 말고요. 바로 전에. 없나요? 바로 전에 없나요? 자, 내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있나요? 저게 제가 지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복음이라고 했어요. 내가복음. 내가 만든 거라. 내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짐을 내가 너에게 지어줄 것이다. 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신 분이야. 교회 갔더니 뭔가 또 다른 나에게 할 일을 또 시키네. 이게 아니라 뭐야?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에 뭐 때문에 벌을 주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고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저걸 아는데도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뭔가 막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대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전에 오래전에 개그가 있었어요. 유행했던 개그 어떤 유행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 있어요.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잘못을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면서 그래요. 정말로.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런 찬양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건데 이 예언의 말씀인데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사실 이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좀 생략했어요. 영어 번역이 잘 됐어요. 거기 보면은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해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바로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표현이 멋지다라고 생각하겠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실적 표현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에게 널리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나에게 명령이 아니라 다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건전한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있긴 있어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어떤 만남?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 아세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도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각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각을 느끼죠.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감각을 다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빨갛게 달구어진 주전자가 있어요, 앞에. 예. 빨갛게 달구어진 주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을 댔더니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어떻게 손을 떼죠. 빨간 그 주전자를 손을 뗍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주전자가 빨갛게 달구어져서 빨간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이었어요, 주전자가.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차가웠던 거였어요.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거예요. 내가 딱 만졌을 때 뜨겁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만졌는데 그래서 손을 딱 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의 촉각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쵸? 그 차가웠던 거지 뜨거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뜨거운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장소에 서 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이 밖에 서 있는데, 교통 표지판이 서 있는데 철자 하나가 틀려 있는 거예요. 그 철자 하나가, 단어 하나가 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딱 보고서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철자가 뭐가 틀렸는데 딱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시야 안에는 빈 공간이 없이 모든 게 딱 차 있는데, 우리 시각 정보가 눈으로 들어왔을 때에 뇌에서 이것을 분석할 때요,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이것을 조종한대요.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내가 그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내가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말도 바뀌어야 될 때가 거의 왔어요.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요, 최근에 업그레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예. 여러분 영화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한 5년 전에 봤던 제가 영화인데, 5년 전에 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들이 같이 지방에 모임이 끝나고 같이 영화관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화 내용은요, 그 가상세계하고, 그리고 미래, 요즘 AI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예. 그 AI 컴퓨터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주인공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하루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반신에 마비가 와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하반신에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한 AI 칩을, 그러면 누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 칩을 네 척추에, 이 스파인에, 척추에 그거를 딱 심으면은 그 제어 능력으로 네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척추에 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AI가 자기한테 말도 걸어요. 내 안에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은 AI가 결국 그 주인공의 몸을 다 차지해버려요. 네. 그리고서 주인공의 인식, 뇌 속의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상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마치 뇌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뇌에서 자신이 실제로 움직이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제라고 가상의 세계 속에서 막 살아있는 것처럼 거기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인공은. 근데 실제는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뇌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AI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게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도 이와 같은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요, 사단이 내 생각을 부추깁니다. 또는 어떤 때는 상황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심리학을 배우면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생각을 깊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염려를 먼저 한다고 해서 모든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게 중요하다. 왜? 거기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뭐를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에요. 사단이 빼앗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거기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니스트리 4가 타고 미니스트리 2가 돼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 두 가지 말이 있죠. 이 말은 문법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저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거예요?
Ministry for God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내가 일을 안 해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 일을 안 해도, 찬양 안 해도 그분은 찬양받기에 스스로가 합당하시고, 스스로 높으신 분이시고, 스스로가 존귀하신 분이세요. Ministry for God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Ministry to God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Ministry to God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Ministry for God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내가 뭔가 하니까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 신앙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서 인정받아야 돼.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Ministry for God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진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 선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해진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스스로가 높아지신 분이고, 스스로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요,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 많이 받았다, 내가 사용을 받는다, 그 얘기는 나에게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뭔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나를 뭘로 인식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들의 저기를 찌르죠. 옆구리를 갑자기 찌르죠. 갑자기 그들의 기습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너희는 뭐라고 생각해? 그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이 정확한 대답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그런데 딱 그로부터 6일 뒤에, 며칠 뒤에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때 해와 같이 빛나요. 변화된 거예요.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가 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초막을 3개를 짓고서 여기서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서 여기서 같이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고백도 나쁘지 않네. 나쁜 생각이 아니죠? 나쁜 의견이 아니잖아요? 참 신앙심이 가득한 사람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변화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바로 변화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했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야, 예수는 내 아들이야.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 좀 들어. 예수님의 말 좀 잘 새겨 들어.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잘 새겨 들어라. 왜 그토록 예수님이 그 말을 했는데도 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하고, 어떤 때는 착각하고, 밀스의 포커스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내가 성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로서의 사랑도 주님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마지막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 말씀을 매일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계시를 알아들 수 있는 계시형을 주십시오. 계시를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저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그 소망이, 내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먹으라 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죠. 귀 있는 자가 되라.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 마음을 알아먹기 원합니다. 알아듣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겁니다. 알아먹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